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장로님 기도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올 수 있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 온전히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아무 자격 없는 연약한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오며, 고난의 절기에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오니 오직 감사하고 또 감사하옵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화석처럼 고착화되고 식어진 심령 다시 한번 성령님의 불로 붙여주셔서 살아있는 말씀의 생기가 돌아 하나님 앞에 아굴의 골짜기에서 생명이 살아난 역사처럼 우리에게 십자가의 믿음과 십자가의 소망과 십자가의 사랑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요 코로나 감염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자녀인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고 심령이 메마르고 있사오니 다시 한번 성령님 불로 회복하고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값없이 얻은 은혜의 구원이지만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금같이 단련되는 믿음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나라로 가는 길에 세상의 편의와 정과 욕심으로 시험하는 거대한 만문의 미혹에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영원한 승리를 위하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오니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성취된 복음의 실체가 성도들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대통령과 의정자,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공의로서 정치하게 하시고 국민들의 안위를 위해 그리고 코로나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경제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경제가 회복되고 안정되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힘있고 바른 교회로 주님과 연합하여 온 성도들이 다시 기도하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의 거룩을 세우는 교회로 예배를 생명처럼 세상 앞에 거룩한 성현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마음의 시험이 있는 자들에게 주님 주시는 평강의 위로가,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교회 모든 지체들이 주님만 바라보며 순종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께 주님의 권능이 임하사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 영혼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육신과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우리 영혼이 만족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도행전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봉독이 있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실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을 제가 목회 이제 마무리에 사도행전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기억하는 것이 사도들이 성령 받고서 전도하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전도가 됐다. 우리도 기도해서 능력 받고 3,000명, 5,000명을 전도하자. 뭐 성도님들이나 일반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방언이 나옵니다. 우리도 방언을 하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기적이 나옵니다. 우리도 능력 받아서 방언도 하고 기적도 하자. 이렇게 평상적으로 다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사람들의 영웅담을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성경을 바라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성경이 사용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건이든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기 위해서 기적이 이용되고,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기 위해서 방언이 이용되고,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기 위해서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거지. 어떤 목사님이 능력이 좋아, 그분은 설교하니까 봐라 3,000명, 5,000명, 우리 교회는 3만 명, 5만 명이지 않니 위대해 라듯이 사람을 영웅시하는 적은 성경은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는 일에 사도들이 쓰임받았고,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는 일에 우리 성현교회가 쓰임받았고,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는 일에 선교사님들이 쓰임받았고,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는 일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이 쓰임받았고,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는 일에 내가 그동안 공부하고 그동안 삶의 지혜와 지식들이 사용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 자신의 경건이나 기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한 특별한 사도의 깊은 기도를 통하여 능력이 나타난 것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확인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말씀인즉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요한과 같이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를 고치는 내용입니다. 고치니까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베드로를 막 추앙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 몸에, 그 베드로의 옷깃이라도 만지려고 사람들이 덤벼들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왜 개인의 경건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느냐? 왜 개인의 능력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느냐? 그 명동에 가면 성모 마리아상이 있잖아요. 오른쪽 발인가 왼쪽 발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엄지발가락이 다 달았어요. 사람들이 하도 만지니까 다 달았어요. 물론 신앙은 우리의 바램이 들어가고 또 우리의 요구가 들어가는 거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정할 때 과연 한 목사의 개인의 능력과 한 위대한 기도자의 개인의 은사가 드러나는 것은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게 사도행전이 이끄는 전체의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락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공부를
자, 그러면 그 맥락이 그렇게 맞는가? 1장 1절부터 이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이 내용은 데오빌로란 뜻은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체가 이끄는 맥락과 1장 1절의 도입부에 들어가는 이 데오빌로란 말이 물론 한 개인의 이름을 지칭하면서도 오고 오는 많은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이 데오빌로 안에 도입되어 있어요. 왜? 그 이름이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자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자인가? 사도행전의 정신을 아는 자예요. 그럼 사도행전의 정신은 뭔가? 사도행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약속을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어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누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가? 제2의 데오빌로, 제3의 데오빌로, 즉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능력받고 한번 주의 일하자. 천박스럽죠. 제가 천박스럽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의 가치가 100이라면 우리가 뜨겁게 찬양해서 무엇을 이루어보자 하는 이런 내용으로 맥락을 이어간다면 기독교는 정말 가치가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잊고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데오빌라입니다. 데오빌라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세운 증인의 역할을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3절 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이 뭐냐? 40일 동안 가르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라.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형이상학 이상의 단체가 교회입니다. 이게 형이상학 이상의 단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키높이에 이걸 끌어당겨서 사람들의 요구를 성경을 통하여 충족을 시킵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 말하느냐? 타락이라. 뭐 성도들이 와인 한 잔 먹고 뭐 어떤 성도는 아직도 담배를 끊지 못하고 그걸 전 타락이라 보지 않습니다. 타락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제시하죠. 교회가 이 땅에서 충분히 다른 종교에서 들을 수 있는 얘기를 통하여 위로놔주고 위안을 주는 단체로 전락할 때 그때 교회는 타락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을 잊어서 아멘? 그렇죠. 교회가 많이 모이면 좋죠. 또 적게 모여도 감사하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교지에서 7명의 사람을 데리고 예배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증거된다면 주의 일이죠.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저는 우리 성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 주목하면서 이 말씀에 좀 이렇게 좀 흡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제 우리 다음 세대를 이어갈 때 좀 이 균형 잡힌 교회의 모습으로, 그렇죠? 신앙생활을 일생해도 부처님한테 비는 기도와 예수님한테 비는 기도, 신앙의 대상만 바뀐 기도만 한다면 불행한 거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 설교로 이 사도행전을 한 100시간 정도 할 생각을 가지고 이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 약속하신 바가 무엇이냐?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동안 1장 5절을 그대로 두고 설명 없이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 성령 세례 받아야 돼 라는 단편적인 내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설명을 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뜻이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즉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증거되기 시작한다. 아멘. 보세요. 이 1장 5절만 가지고 설교한다면 여러분, 요한은 물로 세례를, 우리는 성령 세례 받아야 한다. 할렐루야.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합시다.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합시다 라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내용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누가복음 24장 49절만 딱 떼어서 설교한다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너에게 보내는데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능력 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약속이 뭐냐는 거예요. 다시 44절부터 보세요. 제가 천천히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누구를 가리켜 기록된 거?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성령 임함을 기다리라고. 아멘. 교회란 단체는 어떤 단체냐? 주님이 일하신 그 일을 성령의 임함을 통하여 그 일을 연속성 있게 이끌어가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고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말씀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승천하셨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이 온 인류에, 예수님은 나사렛이란 유대란 제한적인 지역에 사셨지만 이제는 성령이 임함으로 그 약속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쓰임받으세요. 여러분의 물질이 쓰임받고 여러분의 재능이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가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주의 일이라. 물론 주의 일은 교회에서 청소하시고 그리고 막 이렇게 하여튼 성가대도 하시고 또 주일학교 교사 다 중요한 주일이죠. 그 주일은 왜 하는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임함을 기다리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약속하신 바를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도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 얻게 하는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 임함을 기다리라.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받아, 능력받았다, 성령받아, 방언했다, 성령받아, 병 고침 받았다, 이게 중심이 아니라 복음서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하라. 그게 사도행전.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과정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가 성령받아 기분 좋다가 아니고 성령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 약속하신 바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무엇을 주목하여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어떻게 이루는가를 보시고 파악하고 내 신앙의 균형을 잡고 내 마지막 삶을 그 포인트에 맞춰서 걸어갈 때 여러분의 삶은 보람되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 약속은 복음서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구약에 다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약에 이 언약의 내용이, 이 복음의 내용이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면, 신약과 구약이 다르다면 그건 복음이 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의 이야기나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여호수아의 이야기나 사도행전 이야기는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다르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구약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죠. 그렇죠? 이게 언약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이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되어도 손을 잡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적으로 사랑하고 선택적으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제2의 제3의 데오빌라인데 손을 잡고 나왔는데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32절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하고 똑같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능력으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은혜로 우리는 성령의 임함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는 길은 늘 애굽에 눈을 돌려요. 저는 여러분을 절대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여러분이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아내는가? 아니면 예수님 따로 내 생활 따라온가? 그것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조절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된다. 그렇죠.
남편의 손에 이끌려 가나안으로 가면서도 마음은 늘 애굽으로 있듯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면서도 늘 마음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돈 필요해요. 돈 필요하죠. 네. 정말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돈은 이렇게 눈앞에 대고 이렇게 하는 게 돈이 아니고 손을 딱 잡고 세상도 보고 돈도 보면서 좀 여유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인이 내 가족만 생각한다면, 기독교인이 그런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잘못 따라. 전 여러분들이 부유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서 물질이 없으면 너무 추해요. 물론 여러분 가운데서 지금 어려움에 있는 분도 있지만 그분에게는 위로를 보냅니다만, 저희 교회는 대체적으로 물질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중산층 이상이 아니겠는가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 물질을 어느 좋은 곳에 사용하겠는가?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가는가를 고민하자. 물론 우리 자식들도 잘 돼야 되죠. 우리 자식들 집도 사줘야 되고, 그리고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줘야 되죠. 전 이제는 정말 자식들은 혼자 못 일어나요.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마 거의 자식들이 혼자 독립해서 일어나는 건 거의 1%도 안 될 거예요. 1, 2% 될 거예요. 다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여러분들이 다 후원해서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저는 그걸, 이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걸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우리는 사도행전적인 시각을 갖자. 제가 이렇게 좋은 얘기하면 끙끙 앓고 앉아들 계세요. 할렐루야. 그렇죠. 예를 설교를 한 게,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구나. 내가 너무 소돔과 고모라만 봤구나.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애착에서 10분의 1을 띄어서 좀 이렇게 좋은 데를 바라봐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도 가지셔야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런 쪽으로 움직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 결심은 쉬워요, 어려워요? 얘기해 보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소돔과 고모라에 많이 애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대로 놔두면 다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 소금 기둥 되고 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새 언약을 어떤 방법으로 주시는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새 언약이 안 온다면 우리는 다, 저도 지옥 아랫목에 있어요. 그럼요. 여러분이라고 저 보니까 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데오빌로로 택했는데, 우리는 계속 소돔과 고모라만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따라합시다. 새 언약. 새 언약. 그러면 이제 새 언약은 어떻게 하시는가?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보세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걸 가르쳤어요. 사람들이 나오면서 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부귀영화만 보는 거예요. 마치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면서도 마늘이 없다, 정구지가 아니지, 뭐지? 부추가 없다, 뭐 고기가 없다, 뭐 그 애굽의 가마솥이 그립다 하고, 옛날이요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니,
손으로 끌고 오는데도 그 짓을 하니까 이제는 그들을 어디에도 자기 속, 신약으로 말하면 뭐를 줘?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약속을 기다리라는 내용이 그 내용. 여러분, 신앙생활이 우리 결심과 결단으로 됩니까? 아무리 설교 듣고 고개를 까딱까딱 해도 우리는 실천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서 내 손을 잡고 가도, 애굽을 바라보고 내 손을 잡고 가도 소돔과 고모라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들을 속에 두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주님은 가시는 거예요. 면목동에 가도 면목동에 계시고, 용인에 가도 용인에 계시고, 수지에 가도 수지에 계시고, 강남에 가도 강남에 계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사도행전은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다른 거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은 똑같은 얘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첫째,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예, 우리는 아무리 목사고 권사고 직분자라 하더라도 우리의 눈은 소돔과 고모라예요. 우리의 눈은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저는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삶을 성령이여 애원하고 간구하오니 내 삶이 이제는 애굽에서,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는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오니, 힘이 없고 연약하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약속하신 것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성령을 보내리니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소식을 뭐라 그러느냐? 복음, 굿뉴스. 네 번째, 기쁜 소식이라 그래요. 기쁜 소식. 복음의 능력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은 나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예수님, 예수님 그런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의 절대적 가치.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각각 제 길로 갔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담당해 주시고 새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 완벽한 복음을 성령으로 임하게 함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복음이라고. 다시 한번 읽을까요? 에레미야 31장 34절 복음의 최대치를 설명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최고치. 복음은 성령에 임하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죠. 하나님의 자식이 짓는 죄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짓는 죄는 다르다. 예수 안 믿는 자의 짓는 죄는 죄 속에서 죄가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물 속에 고래가 있는 거하고 바닷물 속에 플랭크톤이 있는 거하고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짓는 죄는 그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나중에 우리 신앙이 무너질 때 와장창 무너져요. 근데 이걸 알게 되면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어라. 이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남편이 돼도 안 되는 걸 너희 속에 들어와 성령으로 임해서 너희 속에서 네가 어디를 가든 내가 있겠다는 거예요. 이 은혜 앞에 우리는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게 복음을 아는 자의 찬양이에요. 사랑하는 나의 주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 앞에 감사. 여러분 신앙이 60이 되어도 70이 되어도 감동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말씀드릴까요? 복음을 윤리와 도덕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잠만 오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 이 내용을 들으면 가슴이 뛰어요. 그렇죠. 근데 복음을 모르고 여기 앉아 있으면 30년 앉아 있어도 감동 없어요. 윤리와 도덕으로 접근할 때는 윤리적인 충족을 채우고 도덕적인 충족을 채울 때는 찬양이 나와요. 근데 윤리적인 충족을 채우지 못하고 도덕적인 충족을 채우지 못할 때는 힘 떨어져요. 마치 당 떨어진 것처럼 후달달 대조시는. 근데 복음을 알게 되면 바울의 고백처럼 은혜가 할렐루야. 이 약속은 또한 한 군데만 더 찾아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에 예언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6, 18절입니다. 요엘서에 있는 그대로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16절을 다시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언제 성령을 주시겠다 했죠? 언제? 말세라 그러죠. 그러니까 자, 주목.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들어오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이미 뭐라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성령이 임하면 이미 뭐라는 거예요? 말세. 이단들의 말이 100% 다 틀린 거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세에 대해서 하도 이야기를 안 하니까 이단들이 그걸 가지고 현혹을 시키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뭐를 주러 왔다 그러죠? 검을. 이미 하나님 말세의 심판을 가지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함으로 예언하고 환상 보고 장래일을 말한다.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 뜻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뜻인가? 19절부터 21절을 보세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19절부터 20절을 다시 보세요. 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이게 단절시켜 읽기 때문에 젊은이여 양망과 꿈과 환상을 가지라 그러는데 이미 그런 얘기가 아니고 19절에서 21절의 내용을 보면 주의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날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언제? 말세예요. 말세. 즉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말세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고
욕하지 마세요. 말세에 일어나는 하나의 단순한 현상이에요. 요즘 젊은 애들은 사랑이 없어. 그러지 마세요.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해보세요. 말세에는 돈만 사랑해요. 돈만 사랑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디모데후서 5장 읽어보세요. 말세의 징조 중에 무정하지만 돈만 사랑해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말세가 아니고 말세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세에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주의 약속을 받은 자만 그 일을 할 수 있다. 즉 제2의 데오빌라, 제3의 데오빌라만 이런 말세지 말에 주의 이름을 부른다. 그 일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제시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걸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연결해서 보면 이런 말세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는 자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주님께 약속받은 데오빌라 같은 자들이라.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 교회가 진일보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 변화되면 좋아요. 그러나 저는 이 중에서도 한두 명이라 내가 제2의 데오빌라가 이 마지막 때에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결심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하여 잘 안 될 때 엎드려서 빌어 성령의 임함을 구하는데 그 성령의 임함은 방언받고 통변받아 감격스럽다가 아니고 주님의 약속을 깨닫는 그 은혜를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시각이,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신앙생활하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 이제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내가 선 자리에서 성실하게 이루어가다가 이 마지막 이때에 나와 우리 가족뿐만 아니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기도와 나의 모든 재능과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다 이룬 다음에 주님 앞에 상급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부활주일 예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이 사태를 통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도하는 물질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말세인 이때에 제2의 데오빌로, 제3의 데오빌로가 되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자처럼 성령이 임한 자처럼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유튜브를 참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